없나이다. 아멘.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저도 한 주간 우리 가족들과 함께 모처럼 휴가 잘 보냈습니다. 기도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이 말을 들어보셨죠? 불조심할 때 그 말을 씁니다. 불조심은 자나깨나 불조심 이러면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아니하는 것은 비단 불조심만이 아니고 우리 주변에 있는 이단 사이비 집단 역시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우리는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이단에 빠지게 되면 인생이 순식간에 망가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그 인생도 망가질 뿐만이 아니라 가족도 파괴합니다.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도 단호하게 끊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단에 빠진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혈육의 관계도 냉정하게 끊을 수 있는 참으로 비극이 바로 이단에 빠져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이 이단에 대한 경계를 항상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1년에 한 차례 이단 경계주의를 이렇게 가지게 되지만 이 이단 사이비 집단에 대한 경각심을 우리 모두가 항상 마음에 깊이 새길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먼저 이단과 사이비에 대한 명칭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단과 사이비는 좀 다릅니다. 이단이라고 하는 말은 다분히 종교적인 용어입니다. 그래서 이 이단이라는 말은 한자로 말하면 달을 끝단자, 달을 이자 이렇게 써요. 그래서 달을 이자 끝단자, 그래서 끝이 좀 다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교리가 비슷한데 끝이 조금 다른 것, 이걸 이단이라 그러고요. 역사적으로 보면 초대교회 때부터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이 쓰여 있는 이 신약 성경 쓰여져 있을 당시에도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이 성행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그 이단들은 초대교회 때부터 있었습니다. 그걸 이단들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정통 교리와 다른 어떤 주장을 하는 사람을, 그 집단을 가리켜서 우리가 이단이다 이렇게 이 교회적인 용어가 됩니다. 가령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죠?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은 모든 것이 다 동등하다. 우리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이단들은 이렇게 말을 해요. 어떻게 성자 아들이 성부 하나님과 같을 수가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우리가 이단 이렇게 부르게 되는 거죠. 한편 사이비라는 말은 가짜라는 뜻입니다. 거짓, 우리식으로 말하면 짝퉁, 이걸 사이비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사기꾼들을 우리는 사이비라고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사회적인 문제가 되죠. 돈을 갈취하고 그리고 사회를 어지럽히는 그러한 단체를 사이비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여러분들 가방들, 짝퉁 가방들 들고 계시잖아요. 그러다 사이비라 그렇게 부르는 거라 이거예요. 그 만드는 사람들을. 가짜, 사기꾼 이러한 뜻입니다. 그런데 이게 종교적인 사기 집단들이 있어요. 종교적으로. 그걸 가리켜서 사이비 종교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대개 이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집단들이 이 사이비 종교들이 그렇게 문제를 많이 일으키게 되죠. 이들의 특징이 있다면 그들의 교주들을 신격화하는 데 목숨을 건다는 게 특징들이에요. 이 사이비는. 그래서 이 교주들의 말 한마디에 다 따르도록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한국에 있는 많은 이단들은 사이비적인 색채가 짙다는 게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한국교회 이단들은 대부분 이 사이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리만이 이단이 아니라 사기적인, 그러니까 사이비적인, 사기꾼적인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종교 형태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이 한국에 있는 이단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교주들을 신격화하고 교주의 말에 완전히 맹종하게 하고 또 재산을 갈취하거나 교주의 말 앞에 가족의 관계도 끊을 정도로 그렇게 맹신하게 하는 아주 반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그러한 집단들이죠. 그런데 최근에 이 이단 사이비 집단들의 행태를 보면 조금 달라졌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조금 바뀌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직감할 수 있는데 요즘 이단 사이비의 특징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단 사이비 집단들이 대부분
세대 교체를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세대 교체. 다시 말해서 교주가 바뀐다는 뜻입니다. 통일교의 문선명이 죽었죠. 그래서 이 문선명의 후계자가 누구냐면 막내 아들이에요. 문형진이라고 하는 막내 아들이 그 통일교의 교권을 물려받았습니다. 세습이 됐어요. 근데 지금은 이 통일교의 이 문선명의 부인이 한학자라는 여자인데, 이 한학자하고 이 막내 아들 문형진하고 싸우고 있어요. 아마 돈 때문에 싸우겠죠. 이 한학자라고 하는 이 문선명의 아내는 자기는 원죄가 없대요. 그 자기를 독생녀라고 불러요. 독생녀. 그렇게 부릅니다. 근데 이 아들, 막내 아들 문형진이가 뭐라 그러냐면 우리 엄마는 음녀라고 부릅니다. 음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바벨론, 음녀. 우리 엄마가 음녀라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둘이 싸우고 있어요. 어쨌든 이 통일교가 세대교체를 이루고 있다는 거죠. 과거에는 안상홍 증인회라고 불렸던 이단이 있어요. 안상홍 증인회. 그 말은 뭐냐면 안상홍이 재림예수라는 뜻인데, 이 요즘은 하나님의 교회라고, 아마 우리 지금 신당동에도 많이 있는데, 이 하나님의 교회가 예전에 안상홍 증인회였어요. 근데 이 안상홍이 죽었거든요. 40년 전에 재림예수가 죽었어요. 그랬더니 이제는 장길자라고 하는, 이거 아내도 아니고요, 그냥 여자예요. 아줌마. 근데 이 아줌마가 자기는 하늘 어머니래요. 하나님이 꼭 아버지만 있냐? 어머니도 된다 해서 하늘 어머니 이래 가지고 지금 이 하늘 어머니인 이 장길자를 교주로 지금 세대 교체가 잘 이루어진 대표적인 이단이 지금 이 하나님의 교회이죠. 또 우리가 잘 아는 신천지 이만희가 올해 92살입니다. 92살. 꽤 오래 살죠? 92살이에요. 이 이만희는 뭐라 그러냐면 자기는 죽지 않는데요. 영생불사한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근데 이만희도 죽겠죠? 여러분 그렇게 믿는 사람 없죠? 안 죽는다고 믿는 사람 없을 거예요. 우리는 언젠간 죽을 거고요. 이 이만희가 죽으면 분명히 후계자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서 나타나게 될 겁니다. 신천지도 역시 후계자가 생기게 될 거예요. 이렇듯 한국을 대표하는 이단 사이비 집단들이 지금 세대교체를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6.25 전쟁 때 그때 이런 이단들이 생겨났는데 지금 얼마나 많이 지났습니까? 교주들이 다 늙었어요. 죽었거나 노쇠하거나. 그러니까 후계자가 나타나면서 여러 가지 혼란들을 겪고 있는, 그게 지금 이단들의 특징이에요. 두 번째 이단들의 특징은 뭐냐 하면 미디어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는 거예요. 미디어. 특별히 유튜브, 이런 방송, 이러한 이 미디어를 이용하여서 지금 적극적으로 포교한다는 게 특징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호기심으로 유튜브에 들어가다 보면, 잘못 들어가다 보면 이단들이 운영하는 유튜브들이 많이 있어요. 화면에 제가 두 가지를 가지고 왔는데 하나 좀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저게 지금 신천지 예수교 증거 장막선, 신천지 드러내놓고 하는 거죠. 저게 보니까 빨간 글씨로 구독 써있죠. 구독, 좋아요 누르면 안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계속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저렇게 하는 데도 있고, 또 하나 보여주시면 저거 신천지에서 운영하는 방송입니다. 팟캐스트인데 하늘팟, 여러분 이름을 좀 기억해 두세요. 이건 역시도 구독자들이 지금 5천 명이 넘었죠. 이렇게 지금 이 구독자들이 있어요. 아까 앞에 있는 화면을 한번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저거 구독자는 지금 6만 명가량이 되잖아요. 우리 교회가 기껏해야 구독자 지금 100명도 안 되는데 저기는 6만 명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이러한 유튜브들을 이용해서 이렇게 전파를 하는데, 우리가 여러분들 유튜브 많이 보시잖아요. 호기심 있는 그 썸네일을 누르면 그게 알고 보면은 이게 이단들이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이 유튜브라고 해서 함부로 보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잘 가려서 봐야 될 것이고, 뭐 성경 이야기 한다고 해서 함부로 들어가는 것은 그건 이단에 노출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번에 이단의 특징은 뭐냐면 모태 신자들이 많아졌다는 게 특징이에요. 모태 신앙. 이단 사이비가 지금 여기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이제 20년, 30년씩 지납니다. 그럴 만도 하잖아요. 한 번 들어가서 20, 30년 지났어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이단 사이비가 많은 거죠. 거기에 빠져 있는 그런 신도들이. 그러니까 이 자녀들은 엄마 뱃속에서부터 이미 하나님의 교회를 다니고 통일교를 다니고 신천지를 다니고 여호와 증인을 다니고 그러는 거예요. 엄마 뱃속에서부터.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이단 교육을 받아왔던 초등학교 아이들, 중고등학교 아이들, 청년들, 이런 아이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많이 있고요.
아주 많이 번성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이단 사이비가 지금 특징은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고 있고 또 이 미디어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고 포교 활동을 하고 있고 또 이 젊은 모태 신도들이 생겨나면서 젊은 이단들이 너무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그래서 요즘은 이들의 포교의 대상이 어른들이 아니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러한 학교의 친구들이 이단인 경우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나 손자, 손녀들이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통일교, 구원파 이러한 이단 사이비 집단에서 훈련받은 아이들과 함께 친구가 될 가능성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의 반에 친구가 그러한 훈련을 받은 아이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어린 아이들 학교 친구들이라고 해서 아유 친구들이거나 사이좋게 지내 이렇게 말할 때가 아닙니다. 이제는 아이들 그 초등학교 아이들이 여러분들의 자녀들 손자 손녀들이 친구들이라고 데리고 왔는데 그 위험한 아이들일 수 있다는 거죠. 또 지금 한국에 있는 대학교에 이단 사이비 동아리가 하나 이상은 다 있답니다. 모든 대학교에 동아리들을 가지고 있어요. 심지어는요 신학대학교라고 하는 미션 스쿨에도 이단의 동아리들이 침투해 들어가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아이들이 학교 갔다 올게요, 친구들하고 공부하고 올게요, 이거 그냥 쉽게 믿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 용돈 주고 할 일이 아니에요. 누구를 만나는지 뭘 공부하는지 따져보고 의심해야 될 아주 안타까운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즘 이단들이 젊은 엄마들에게 접근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젊은 엄마들이 아기들을 어떻게 양육을 하지? 이런 것부터 이제 고민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맘카페 이런 것을 통해서 이렇게 이단들이 침투하게 되는데 대표적인 이단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단이에요. 지금 이 하나님의 교회의 주 타겟 대상이 애기 엄마들이에요. 우리 교회 애기 엄마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맘카페 이런 데 함부로 들어가거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아기 보는데 힘드니까 도와주고 양육법 가르쳐주고 또 장난감 대여해주고 뭐 이러면서 접근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기 엄마들을 포섭하고 있는 것이 지금 오늘의 현실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지난 2년간 이 코로나 때문에 신천지가 큰 타격을 입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단은 여전히 성행하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이고 우리는 이 이단 경계 주일에 다시 한번 이단과 이 사이비 집단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단 사이비 집단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성행할 것입니다. 교주들이 죽고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면서 혼란하고 흔들릴 것 같지만 결국 이단은 계속 성장하고 계속 분화되고 더 세밀하게 여러분들 주변으로 가까이 침투하게 될 것이 자명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가 말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재림의 때가 가까이 올 때에 어떠한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제자들이 물었을 때에 가장 먼저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 세상을 미혹하는 이단들이 침투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과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내가 재림 예수다, 내가 보혜사다, 내가 메시아다, 내가 하나님이다 이러한 사람들이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많은 사람을 미혹해서 많이 미혹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말세의 대표적인 징조로 꼽으셨습니다. 그러니까는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이단과 사이비에 미혹될 것은 이거는 말세의 징조인 것이죠. 그러면 오늘날 우리들이 이 거짓 이단 사이비 집단에 미혹당하지 않고 이들에게 우리의 신앙이 빼앗기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사실 여기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나라의 이단들은 사이비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해 사기성이 짙기 때문에 이것을 헤어나오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사기꾼들이 많이 있어요. 대표적인 사기가 뭐냐면 보이스피싱이죠. 보이스피싱. 혹시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셔요? 제 동기 목사님이 한참 노예를 하는데 이름이 현진인데, 현진아, 아빠야, 나 죽겠어, 이러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막 당황해가지고 우리 아버지 어떻게 됐나 보다 해가지고 막 전화했더니 알고 봤더니 돈 붙이라는 얘기예요. 그 돈 안 붙였더니 뭐 뻔한 거죠. 뭐 보이스피싱이죠. 그런 일이 많이 있어요. 또 요즘은 문자로도 많이 와요. 문자로. 저도 지난주에 문자 하나 받았습니다. 250만 원 썼대요. 그래서 확인하려면 누르랍니다. 그 누르면은 뭐가 인출되는 거겠죠. 무서워서 안 눌렀어요. 쓰지도 않았지만. 또 여러분들도 그렇게 문자가 올 수 있어요. 엄마, 나 액정 깨졌는데 30만 원만 여기로 보내줘. 이렇게 문자가 온다고요. 그러면은 잘 모르면 보낼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이제 조금 있으면 추석인데, 추석에 택배 왔습니다, 확인하시려면 누르세요. 이런 게 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르지 마세요. 택배 왔으면 왔는 줄 알고 그냥 그렇게 있어야 되고, 안 올 게 왔구나 생각을 하시면 되지, 괜히 그 잘못 눌렀다가는 이 스미싱이라 그래요. 그런 이단이 아니라 그런 사기꾼들에 빠질 수가 있는 거죠. 안 넘어갈 것 같은데 쉽게 넘어갑니다. 이거는 우리가 미련해서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다 비슷해요. 사기를 치겠다고 달려드는 사람들에게는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다단계 사기꾼들에게 한번 얘기 들으면은요, 저도 바로 지갑에 꺼내서 돈 줄 판이에요. 그렇게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의 약함이에요. 근데 요즘 이단들이 그렇게 사기성이 짙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누구든지 다 빠질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여러분, 보이스피싱이 전화하면서 저는 보이스피싱인데요 라고 전화하는 데 있습니까? 없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신천지가 처음부터 이만희가 보혜사입니다. 이만희 절대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 어머니 장길자를 믿어야 됩니다. 이렇게 전화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다가오지 않아요. 그렇게 다가오지 아니하고 설문지 좀 작성해 주세요, 이렇게 다가온다든지, 아니면은 내가 지금 직장에 취업을 하려고 하는데 말을 잘하는지 못하는지 좀 잘 봐주세요. 제가 5만 원 드릴게요. 들어주면.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이단 얘기하는 거예요. 아르바이트 한다고 사람들 꼬셔서 애들 이 책 읽으면은 2만 원 주겠다 이러면서 꼬시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 읽으면은 그 이단 책인 거죠.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신천지네, 내가 무슨 뭐 하나님의 교회, 이런 거 얘기 절대 안 해. 신앙 얘기도 아예 안 합니다. 5년, 10년 그렇게 그냥 친구 관계로 유지해요. 아무런 얘기 안 하고 그냥 너무너무 잘해주는 친구들이 생깁니다. 그렇게 호의를 베풀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단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주변에 최근에 10년 이후에 사귄 친구들 다시 한번 의심의 눈으로 봐야 돼요. 10년 이후에, 최근 10년 과거에 누가 나에게 유난히 잘해준다, 그러면 의심을 해봐야 합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도, 구역장님들이 그런다 그러면 이해는 하셔야 되고, 혹시 다른 분들이 그렇다 그러면은 의심해 봐야 될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렇게 이들이 접근을 하는 거예요. 상담해주고 또 이사한다고 도와주고, 그렇게 아주 친밀하게 접근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단에 다 빠지는 건 아닙니다.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 하나 있어요. 이단의 특징을 하나를 잘 기억하면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단의 특징은요, 이렇게 호의를 베풀어서 하는 것은 단 하나예요. 성경 공부의 자리로 데리고 가는 것. 그게 이 5년, 10년 공들이는 이유예요. 성경 공부의 자리로 데려가는 것. 여러분, 이거 꼭 이 말을 기억하십시오. 모든 이단 사이비의 특징은 바로 그 자리로 데려가는 것을 목표로 호의를 베풉니다. 왜냐하면 자기네 교리로 끌어오기 위해서는 성경을 보는 눈을 바꿔야 돼요. 그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성경의 그 시각을 완전히 바꾸어줘야 돼요. 쉽게 말하면 빨간색 선글라스 안경으로 다 씌워줘야 빨갛게 보이는 거죠. 이것처럼 성경을 보는 눈을 바꿔주기 위해서는 성경 공부를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교리를 가르치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호의를 베풀려고 하는 목적은 단 하나, 그 성경 공부를 가리켜서
6개월 정도 가르쳐서 이 사람의 눈을 완전히 바꿔서 성경을 보는 눈을 바꿔주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이 이 성경 공부에 빠져서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이만희가 보혜사네, 장길자가 하나님 어머니네, 이렇게 말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도 그렇게 쓰여 있네, 그렇게까지 나가는 거예요. 이 정도까지 되면 여러분 가정 버리고요, 부모도 버리고 자녀도 버립니다. 이 정도까지 가면. 그게 바로 그렇게 되게까지 가는 것이 바로 성경 공부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기가 아니고 뭐예요? 다단계도 그렇고요, 보이스피싱도 다 그런 거예요. 뭐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단에 빠지지 아니하는 단 하나의 제일 중요한 길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절대로 교회 밖에서의 성경 공부를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교회 밖에서의 성경 공부는 하지 않는다. 이거 항상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보이스피싱도요, 현금 인출기에 가서 비밀번호 안 누르면 돼요. 여기까지 끌고 옵니다. 이 보이스피싱이. 현금 인출기 비밀번호 안 누르면 사기 안 당해요. 스미싱 문자도 마찬가지예요. 누르지만 않으면 되는데 호기심을 한번 눌러보고 싶거든요. 이게 문제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나 여러분의 자녀들 꼭 말씀하셔야 돼요. 동대문 중앙교회 외에 어떤 장소에서 성경 공부하지 않는 것, 우리 교회 교역자 외에 누구와도 성경 이야기하지 않는 것, 여러분 이거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만일 여러분과 친한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이 있는데 소개하면서 이분 좀 만나봐 라든지, 성경 공부하는데 한번 가보자 라든지, 이분이 목사님입니다, 전도사님입니다, 이렇게 한다 그러면 절대로 가지 마시고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걸랑 저나 우리 교역자, 구역장님들에게 꼭 제발 좀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전에 있는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그런 분들 많이 만났어요. 이렇게 주보를 가지고 왔어요. 이거 나 여기 교회 한번 갔다 왔어요, 친구 따라. 이렇게 보면은 그냥 교회예요. 근데 알고 보면은요, 이단이고 사입이에요. 그런 데가 있거든요. 과거에는 CD로 이렇게 돌린 적이 있었어요. 제가 아는 그분이 이 황학동에서 근무하시는 분인데 설교 CD라고 가지고 왔더라고요. 한번 들어보시라고. 그 내가 들어보겠다고 해서 들어봤더니 뭐 여지없이 이단이더라고요. 그 가면 안 된다고. 이거 절대 들으면 안 된다고. 그분하고 끊으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교회 밖에서, 교회 외에, 우리 동대문 중앙교회가 허락하지 않은 것 외에 다른 어떤 데서도 신앙 상담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아무리 좋은 곳이라고 해도요, 여러분 정 가고 싶거든 저에게 허락을 받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이렇게 제가 강조를 해도 그냥 가요. 아유, 목사님 또 얘기하면 못 간다, 못 가게 하고 또 뭐라 그러겠지, 이러면서 그냥 쑥 가시더라고요. 여기 앉아 계시는 분, 방송 듣고 계시는 분은 절대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즘은요, CTS, CBS 이런 기독교 방송도 가려들어야 될 때입니다. 쉽지 않은 시대입니다. 진리가, 복음이 막 흐려져 있어요. 하물며 함부로 교회가 허락하지 아니하는, 여러분들 마음대로 판단하고 다른 데에 가서 성경 공부를 한다든지 무슨 신앙 상담을 한다든지 절대 이런 거 해서는 안 됩니다. 어느 권사님 전에 새가족부 할 때 제가 새가족부 교사 이제 담당했는데 그 새가족이 들어왔어요. 이 권사님하고 막 친하게 지내는 거예요. 밥 한번 먹자고. 밥 먹었어요. 밥 먹는데 갑자기 이 새로운 분이, 아이고, 어떤 사람을 맞이합니다. 안녕하세요 막 인사를 하는 거예요. 식당에서 만난 것처럼. 뭐 여지없이 이단이죠. 그러면서 이분이 뭐라 그러냐면, 새로 그분이 우리 권사님 어깨에 무거운 짐이 있는데 하면서, 무당도 아니고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만 해결되면은 그 무거운 짐이 다 벗겨지겠는데, 무거운 짐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만 해결되면 되는데 뭡니까? 저와 좀 만나서 상담 좀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권사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저 새가족이 그랬더라고. 여지없이 새가족 이단이었어요. 그래서 내보냈더니 다른 교회 가 있더라고. 다른 교회 새가족으로 등록되어 있더라고. 그래서 그 교회 교육자에게 얘기했어요. 이분 이단이라고.
그렇게 여러분 이단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절대 여러분 교회에서 외에 다른 어떤 데에서든지 신앙 상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교회 외에 어떤 사람과도 상담하지 않고 성경 공부 자리 절대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공부하려면 우리 교회에서 하세요. 우리 교회에서. 수요일에 와서 말씀 보고 금요기도회 하시고 새벽에 말씀하는 거 그거 늘 유튜브로 나오잖아요. 그 말씀 보면서 매일매일 묵상하시고 그렇게 하십시오.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이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는 성도의 어머니다.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교회는 성도의 어머니다. 그리고는 이러한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교회를 떠나는 것은 언제든지 비참한 결과를 초래한다. 여러분 따라해 봅시다. 교회를 떠나는 것은 언제든지 비참한 결과를 초래한다. 여러분 이 말이 동의가 되십니까? 여러분들 교회를 떠나면 언제든지 비참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교회를 떠나면 언제든지 비참한 결과를 초래한다. 어린아이가 어머니의 품을 떠나면 비참한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인들은 교회가 성도의 어머니인 줄 알고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라. 이 말씀인데 우리 동대문 중앙교회는 이 말세에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로 철두철미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앞으로 시대가 점차로 개인주의 시대가 되고요. 또 프라이버시를 강조하는 시대가 되다 보니까 교회 중심이라기보다는 각 개인 가정 중심의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이 있는데 위험합니다.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더 적극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세가 되면 분명히 사탄이 마지막 발악을 하게 될 것입니다. 사탄의 발악은 한 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을 무너뜨리고 가정을 무너뜨리고 인생을 죄악의 파멸로 끌어가는 것, 이게 사탄의 목표이고 그 사탄이 주고 흔드는 그 도구가 바로 우리 주변에 있는 이단 사이비 집단들이라는 것을 명심하셔서 우리 동대문 중앙교회는 이 늑대가 득실거리는 이 악한 세상에서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통하여서 여러분들 신앙이, 여러분들의 가정이 온전히 세워져 나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단이 성행하고 호시탐탐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자녀, 손자들을 노리는 이때에 우리 동대문 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단 경계주의를 맞이하여 말세에 이단들이 성행하게 될 것이고 많은 적그리스도들이 나타나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게 될 것이라는 주님의 경고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길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주변에 거짓 이단 사이비 집단들이 우리를 노리고 있음을 경각심을 가지며 돌아보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우리의 젊은 자녀들, 우리 손자 손녀들이 이러한 이단 사이비에 노출되어 있음을 경각심을 가지고 돌아보면서 저들의 영혼을 지키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 성도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단에 빠져 미혹당하는 일이 하나도 없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영혼을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이 말세에 우리 교회 동대문 중앙교회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안식처와 같은 교회를 통하여서 신앙이 성장하고 마음의 평강을 얻으며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